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4장 7절에 첫째 천사의 메시지 이후 또 다른 천사 둘째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전파하며 바벨론이 모든 나라의 포도주를 먹여 음행을 했다고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란 고대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세력이었던 것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불법한 자가 나타나 사단의 속임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불의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초자연적 거짓 기적의 영의 작용으로 미혹을 받을 것인데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장소가 아닌 거짓 영의 미혹을 받고 귀신의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영들이 작용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음행의 포도주로 모든 사람들이 이 포도주에 음행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러운 사단의 영의 작용으로 인하여 모든 능력과 표적과 초자연적인 거짓 기적을 우리가 좋아하고 사단의 일이 마치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미혹을 받아 영적으로 마비되고 취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성소 안에 안전하게 거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거짓 영의 역사에 의하여 초자연적인 기적에 마음을 뺏겨 모든 회개로서 참 성령을 구하는 대신에 회개 없는 큰 성 자아의 바벨론을 쌓고 각종 기적 현상으로 자아를 높이며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영적 종교적 세력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각자 개인의 영적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으면 외부의 영적 세력에 의하여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이기심과 자아사랑과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자아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 외적으로 강력한 정치적, 종교적, 영적 세력에 의하여 흡수되고 붕괴되어 사단의 세력에 종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없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화된 파수꾼들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치고 음행으로 인한 큰 성 바벨론의 영적 상태와 정체를 낱낱이 파헤치며 회개의 기별과 심판의 기별을 강력히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자신의 내적 영적 상태와 외적으로 활동하는 영의 세력을 신중히 살펴서 진정한 회개로 성령이 내재하시게 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음으로 이어지는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메시지의 내용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여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쉼은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는 우리 자연인의 마음의 특성입니다. 자연인의 마음은 외부의 강한 압력과 강요와 강제적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면 노예의 상태가 되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쉼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외부의 세력을 거절할 때 그들의 생계와 죽음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밤낮 괴로움과 고민의 갈등으로 인하여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지만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지 않아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여 자유가 없고 영적 노예 상태가 되어 양심에 심한 고민이 따르게 되고 항상 쉼을 얻지 못할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도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진실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방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쉼만이 이 강력한 종교적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압력을 받는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쉼을 주시는 쉼은 항상 언제나 쉴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외부에 요동치는 폭풍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에서도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심판을 준비시키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메시지에 따라 우리 모두는 꼭 그분의 방주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항상 평안히 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겼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란 성도들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흔히 인내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품성으로 인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내란 우리 자연인들이 꼭꼭 참는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들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십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내용이며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짐을 다 드리고 자기의 것이 남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맡겨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정결케 된 마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거하시게 되어 그리스도가 내재하시게 된 마음입니다. 성령으로 언약을 맺어서 창조주 그리스도가 거하셔서 하나님의 법이 항상 지배하는 마음이 되니 계명이 지켜지는 마음으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 곧 그리스도의 품성이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특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억지로 계명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성이 자신의 것이 되니 계명이 지켜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잘 지켜라 하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지키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계명을 지키게 된 배경은 먼저 그들의 마음이 완전한 모든 회개를 통하여 믿음을 발휘하여 예수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었고, 성령을 받고 의를 받는 언약이 맺어짐으로 성소 안에 방주에 들어가는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에 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분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창세기 1장 6절에 백성들에게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육체의 질병까지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며 말씀을 회복하시는 일에 전생애를 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장 창조의 일들 가운데 일곱째 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해야 지킬 수 있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고 자신들의 이기심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서 외식으로 지킨 율법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과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사상과 목적이 일치되는 온전한 교제가 되어 예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성소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면서 안식일의 주인과 교제하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분께서 주시는 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분이 주시는 사랑 안에 거하는 안식은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어쫓는 안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항상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두려워한다면 그들은 온전히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사랑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그들은 외부의 짐승의 세력이 짐승을 경배하도록 그들에게 핍박을 가해도 그들은 당당히 두려움 없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안식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께 맡기고 자아를 굴복하고 자아의 이기심의 모든 것을 버리는 회개를 통하여 안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수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이 되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회개하라는 외침은 역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항상 전파된 기별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 안식을 누리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한 배경 뒤에 회개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회개하되 모두 완전히 전부 회개하는 지점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화된 자들이 심판을 준비하도록 회개의 기별을 전파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회개 없이 심판을 맞게 된다면 우리는 미련한 처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먼저 준비되고 성도의 대열에 참여하여 새천사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